제8곡 혼들이 빛이 다하기 전에를 합창하자. 하늘에서 끝이 부러진 칼을 든 천사 둘이 내려와 골짜기의 감시를 한다. 단때는 전에 알던 니노 판사의 혼과 인사를 나누고 그가 딸 조반나와 그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남반구 하늘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뱀이 나타났는데 순식간에 천사들에게 격퇴당한다. 이어서 말라스피나가 이름을 대며 나선다. 단테가 그의 일족을 칭찬하자 말라스피나는 단테가 7년 후에 그 집의 따뜻한 신세를 지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한다. 다정한 벗과 이별을 고하는 날, 벌써 석양 무렵이 되면 뱃길을 떠나야 할 이는 가슴이 설레이고 마음은 구슬픈 정으로 착잡해진다. 멀리서 저물어 가는 해를 애석해 하는 종소리 들리면 타양에 온 나그네 애석한 정의 가슴이 아프듯이 그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보니 혼 하나가 일어서서 모두들에게 잘 들으라고 손짓을 했다. 그리하여 합장한 손을 쳐들자 눈길을 동방으로 보냈다. 마치 다른 일은 생각지 않습니다고 하느님께 말하는 것 같았다. 빛이 다하기 전에 하고 은은하고 경건한 목소리가 그 입에서 흘러나왔는데 아주 부드러운 곡조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넋을 잃었다. 그러자 다른 혼들도 부드럽고 경건하게 모두 눈을 하늘로 들고 그 소리에 맞추어 찬송가를 끝까지 노래했다. 독자여, 눈을 날카롭게 빛내고 여기서 진리를 똑똑히 보라. 베일이 지금 아주 얇아져 있어 그 속을 비춰보기가 쉬우리라. 보니 그 고귀한 혼의 무리가 묵묵히 하늘을 우러렀다. 파랗게 질려서 겸손하게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같다. 그러자 천상에서 하계를 향해 두 천사가 불타는 칼을 손에 들고 내려왔다. 이가 빠지고 끝이 부러진 칼이었다. 천사는 갓 돋은 풀잎 모양 연두빛 옷을 입고 그것을 꼬리처럼 끌며 훨훨 푸른 날개로 퍼덕이고 있었다. 천사 하나는 우리 위쪽에 와서 머물고 다른 하나는 맞은쪽 언덕가에 내려서 혼들 무리들 사이를 끼게 했다. 두 사람의 금발머리는 또렷이 보였으나 그 얼굴을 보니 눈이 아찔했다. 도가 지나친 것을 보면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다. 저들은 마리아의 설화에서 왔습니다. 하고 솔델로가 말했다. 곧 뱀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지키려고 온 것이지요. 그 말을 들으니 뱀이 나오는 길을 모르니만큼 나는 몸과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아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스승의 두 어깨에 달라붙었다. 솔델로가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골짜기의 왕후들 혼속으로 내려가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들도 당신네들을 만나면 반드시 반가워할 것입니다. 겨우 두세 걸음 내려갔는데 벌써 밑에 닿았다. 보니 하나가 나를 찬찬히 바라보고 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내려 하고 있는 태도다. 그때 대기는 벌써 어두워져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보고 있는 동안 처음에는 그의 눈에도 내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다가섰다. 나도 그에게 다가섰다. 반가웠다. 니노 판사여. 상냥한 자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알았을 때는 우리는 서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가 물었다. 먼 바다를 건너 이 산 밑에 온 지 자네는 얼마나 되는가? 오 하고 내가 말했다. 슬픈 고장을 거쳐 오늘 아침에 여기 왔네. 나는 제1의 삶 속에 있다가 제2의 삶을 얻으려고 이렇듯 여행을 하고 있는 걸세. 내 대답을 듣자 곧 솔델로도 니노도 벼랑간 어리둥절한 사람처럼 뒤로 물러섰다. 솔델로는 비르질료를 보고 니노는 거기 앉아있던 자에게 외쳤다. 일어나라. 꾸르라도 주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러 오라. 그렇게 외치자 니노는 나를 보고 말했다. 태초의 동기를 숨겨 그리로 건너갈 길을 알려주시지 않는 분에게 자네가 입고 있는 이 각별한 은혜에 의해 자네에게 부탁한다. 저 대해 저편으로 돌아가거든 딸 조반나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전해주게. 하늘은 죄 없는 사람들의 소원은 들어줄 것이다. 그녀의 어미는 상복의 흰 너울을 벗어버렸으니 이제 나를 사랑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엾게도 또 상복을 원할 것이 틀림없다. 눈으로 보고 피부에 다 종종 불이 붙지 않는 한 계집의 사랑의 불은 몸속에서 오래 타지 않는 법이다. 그녀를 보면 과연 그것이 잘 수긍이 간다. 밀라노의 기사가 쳐드는 기치인 독사는 갈로라의 수탉이 해주었던 만큼 훌륭한 무덤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니노는 그렇게 말했다. 그 표정에는 정의감이 새겨져 있었으나 감정이 심중에서 도를 지나쳐 불타지는 않았다. 내 눈은 미지의 것을 찾아 하늘로 향했다. 그리하여 움직임이 느린 별들이 반짝이는 쪽을 보았다. 굴대 가까이서 돌기 때문에 진행이 느린 것이다. 길잡이가 물었다. 아들아, 멀리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대답했다. 이쪽 남극 하늘을 온통 불태우고 있는 저 세계의 빛을 봅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본 4개의 밝은 별은 수평선 저편에 졌다. 그리고 그 대신 이 별들이 돋은 것이다. 말하고 있는 스승을 솔델로가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보십시오. 저기 우리의 원수가 하며 저쪽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었다. 이 조그만 골짜기 울타리 없는 곳에 뱀 한 마리가 있었다. 아마도 이브에게 쓰디쓴 음식을 준 뱀이리라. 풀과 꽃 사이를 그 악의 한 줄기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이따금 머리를 쳐들고 등을 핥았는데 마치 틀을 핥는 짐승과도 흡사하다. 하늘의 매들의 움직임을 보지 않은 이상 뭐라고 내 말할 수 없으나 어쨌든 그놈은 날아왔다. 하늘을 째는 푸른 날개 소리를 듣고 뱀은 달아났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정해진 곳으로 날아 돌아갔다. 이름이 불려 판사 가까이로 온 그림자는 천사가 뱀을 쫓고 있는 동안에도 잠시도 눈을 나에게서 떼지 않았다. 자네를 인도하는 광명이
저 푸르른 꼭대기에 이르르는데 필요한 만큼의 밀초를 자네의 자유의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하고 그림자가 말했다. 발디 마그라나, 그 근처의 확실한 소식을 만약 알고 있거든 가르쳐다오. 나는 본래 그곳 영주다. 꾸르라도 말라스피나라 불리웠다. 선대가 아니고 뒤를 이은 자다. 일족에게 기울인 치우친 사랑을 지금 여기서 씻고 있다. 오 하고 내가 말했다. 그대 나라에 나는 아직 가본 일이 없다. 그러나 그 나라 이름은 유럽이 넓다 하지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대 가문의 자랑이 될 만한 평판이 나도라. 모두 이구동성으로 주군을 찬양하고 그 나라를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자라도 소문으로 듣고 있는 것이다. 연옥 위로 가고자 원하는 내가 맹세코 말하지만 칼의 공훈이건 손님을 접대하는 재물의 공훈이건 명예로운 그대 가문의 사람들은 가문을 더럽히지는 않았다. 죄 많은 수도가 세상을 일그러뜨리고 있지만 다행히도 그대 일족은 섭성과 댐댐이 남달랐으므로 오직 사도를 배척하고 정도를 걷고 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러면 가거라. 백양궁이 네 발로 버티고 긁어앉은 자리에 태양이 7번 눕기 전에 만약 심판의 흐름이 아니 멎는 것이라면 타인의 소문보다도 더 굵은 못으로 그런 고마운 평판이 자네 머리 복판에 깊이 박혀질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